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음 지키기 시리즈도 중반 이상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무기력한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두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무기력한 마음 시리즈는 마음에 관한 말씀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몸이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는 것, 그러한 증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근무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력증.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근무력증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근육무력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육무력증인데 이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근육신경의 장애로 말미암아 근육이 쇠약하여지고 마비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멀쩡히 몸에 붙어 있는데 신경의 문제 때문에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기운이 쏙 빠지고 아니면은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 근육이 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마음도 비슷한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을 우리가 무기력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한국어 대사전에서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기운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증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학 때 도통 공부할 생각이 없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무기력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게 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마음 속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기운이 쏙 빠져 있고 그리고 의지가 꺾여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의학적으로도 정신적인 질환으로서 무기력증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걸 느끼시냐 하면 오랫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다 무의미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한 갈등 가운데 그러한 좀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때는 이런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회의감이 들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무기력증에 조금 깊이 빠지면 처음에는 그냥 힘든 것뿐인데 늪처럼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연거푸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냥 만성적으로 우울감에 젖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성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울감 혹은 무기력한 마음이 어떤 특정한 나약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달에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최근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여러분 10명 이상 여기 계신데 10사람 중에 한 4명 정도가 한 2주 안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거죠. 더 이상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7월 달, 한 달 후에죠, 한국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더 우울해진 한국인,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명 중 7명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우울감에 젖어서 죽을 것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고,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누가 우울하다, 누가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나약한 사람, 마음이 나약해서, 정신이 약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안타깝고 정말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좀 정신 건강을 좀 더 챙기지, 좀 더 강한 마음을 갖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연약하니까 이걸 못 견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 무기력한 마음의 문제를 그런 나약한, 기질적으로 나약한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무기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위대한 분이시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같이 강인하고 엘리야같이 담대하고 엘리야같이 위대한 일들을 친히 이 자기 손으로 행했던 사람들,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그 무기력함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회복되는지 그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처럼 이 엘리야가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무기력한 마음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조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엘리야가 무기력함에 빠지는지 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4절 정도에 보시면 엘리야가 브엘사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길 정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눕게 돼요. 앉아서 엘리야가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만큼 마음이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서 취하겠다, 빼앗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치게 된 겁니다. 브엘세바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남유다 영토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길을 더 걸어서 엘리야는 이들이 자기 생명을 취할 수 없도록 피하게 됩니다.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금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내 생명을 취해달라,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무기력한 마음을 토해낸 겁니다. 그런데 단지 누군가가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무기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아합왕은 여러 번 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피했었는데 엘리야가 이 아합왕 앞에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무기력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9절과 13절,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피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마다 두 번 반복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절과 14절인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깬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만 충성스럽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을 세웠고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배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다 자기 앞에 모아놓고요. 또 이 반역하는 이 선지자들을 앞에 모아놨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각각 만들어서 바알 신한테 열심히 빌어봐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 나도 하나님께 구하겠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보자.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조금 약간 영악하고 그러한 선지자였다면 미리 장치를 해놓고 싶고 막 그랬을 거예요. 미리 불이 좀 붙을 수 있도록 좀 유리하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붓고 타지 않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쪽에는 마른 장작이었으면 여기는 젖은 장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러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진짜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바알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악한 선지자들을 그들 눈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두 다 전멸시켰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엘리야 위의 조상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밖에는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 위에도 엘리야 이후에도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보여주자, 아니면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저 사람들이 겁을 먹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물을 모두 다 태워버렸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사기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조금 괜찮았지만 이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계속 나라가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 갔잖아요. 그 어떤 때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회복된 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행한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두 다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만한 승리였습니다.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겁을 먹었을 거다, 무릎을 꿇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요. 혹시 아합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고 이세벨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라고 또 해코지하면은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여호와만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 중에 몇 명은 내 편에 설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음직합니다. 지금까지 내 조상들이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데 실패해 왔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현실은 그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냥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겠구나, 저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너를 반드시 저 선지자들처럼,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기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왕인 네가 지금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다, 네가 결혼한 이 이방 여인 때문에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대결을 벌일 때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때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계속 머뭇머뭇거렸던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 입술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백성 앞에서 보여주었지만 결국엔 나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선지자들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내 목숨만 구걸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 조상에 비해서 나도 그렇게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이 든 거예요. 1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기력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게 있고 또 내가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을 우리도 자주 겪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진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이 무기력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놨는데 결과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기질과
그러한 생각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나 내가 들은 말들이 마음에 박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더 깊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조금 좋아지나 보다,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되려나 보다라고 기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풀리는 거죠.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했다가 또 조금 지나 보니까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또 실망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반복되면서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그러한 우울증에 빠진 성도들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마음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울증, 이 무기력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늪이라면 뭔가 잡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 단단한 것들을 붙잡고 올라와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한 마음에 젖어들 때에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건데요. 먼저 몸을 건강하게 돌보라라는 겁니다. 먼저 몸을 건강하게 돌보라.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내를 가르쳤던 그 성경 상담학 교수 중에 한 분은 디프레션이라고, 우울증이라는 책을 직접 쓰신 분인데,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우울증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전혀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셨던 분인데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무너지니까 마음도 같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인데 내가 우울증 걸릴 일은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해왔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내가 우울증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 마음이 따라서 아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마음이 아프면 몸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기력한 마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주로 하느냐 하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잘 먹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때로는 아예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을 잘 자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무기력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자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이 괴롭히는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리듬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건강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정신이 다치면, 이 마음의 병이 들면 몸도 병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죽기를 청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시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어루만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만져주고 이런 거면 되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된 숯불에 구운 떡과 이 한 병의 물을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도 먼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와서 네가 왜 어디 있느냐라고 뒤에 가서 2번 물으시긴 하는데 처음부터 와서 묻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시킨 거 왜 안 하고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셨고요. 그리고 그의 몸의 필요를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먹고 나서 이 엘리야가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워야 됐던 거예요. 다시 누워서 또 그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 다시 또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는데요. 거기까지 엘리야가 이르기까지 몸의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천사가 와서 먹고 마실 것을 주고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챙겨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주 40야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기력한 마음에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을 그렇게 허투루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몸도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몸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방치하고 그냥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언젠가 마음이 회복되면 이 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는 몸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먼저다라고 의사들도 처방을 내려요.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챙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건강한 몸을 되찾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엘리야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이르게 됐어요. 거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음식과 쉼이 분명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9절에 물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유발난 열심히 있었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고 나만 남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무기력한 마음을 토해낸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서라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실사죠. 진짜입니다.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앞에 무엇이 일어났었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위를 부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로 치자면 엄청난 효과 장면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막 그 산을 가르고 있는 장면과 바위가 부서지는 장면과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과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 장면, 다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그러한 이 장면들이 이 엘리야의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장면들, 위대한 장면들, 이 대단한 광경이 펼쳐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배워야 됐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영화 보고서 교훈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시각 자료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뭘 배워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너를 만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850명의 우상 이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그들 앞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때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아야 했던 겁니다.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이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엄청나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기력함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무기력함이 바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라는 걸 그 사람이 느끼는 순간, 그러면 그 사람의 무기력함이 해결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위로해 줄 때가 있고 격려해 줄 때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옆에 계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그 요인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거기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거기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 해주신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일 하신 거 생각나시면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무기력해질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눈이 없고요, 믿음도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키려면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엄청 기가 막힌 일,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정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나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눈앞에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진 성도님들이 보통은 성경 읽기도 너무 귀찮고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도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미하고 작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기력한 마음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얻어야 한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기름 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두 번 반복적으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세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백성을 남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조상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그만큼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비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맡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7,000명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기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안에는 정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라든지 내 인생의 의미가 나의 판단과 나의 사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복음의 계획 안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도 여러분은 가치 없거나 의미 없는 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 항상 가치 있고 의미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좌절감이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맡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우리는 의지가 박약하고 또 기운도 없어요. 동력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질 위기가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무기력하지 않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멈추지 않는 기운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대하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기력함에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올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무기력한 마음에 빠질 때에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시작.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되찾아라.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한 무기력함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무기력할 때마다 붙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갈수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나 문화가 빠르게 악화되는 것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연약함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